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먼저 우리가 오늘 3절만 읽었는데 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뭐 여기 다 나오지 않죠. 10명의 자녀도 있고 가축도 많은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1장 1절에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 성경에 이 정도 기록될 정도면 뭐 일반의 삶도 엄청나게 잘 살았을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욥을 하나님은 사탄에게도 온전하다고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흠이 없다는 것으로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그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욥과 같은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근데 이 욥의 이러한 삶, 욥의 믿음을 누가 의심했을까요? 네, 사탄이 의심했습니다. 사탄이 의심해서 욥이 바르게 사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만일 욥이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좀 잘렸는데 사탄에게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라는 조건으로 욥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루 만에 욥의 그 아주 많았던 가축들, 종들, 아까 자녀가 몇 명이나 했죠? 10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것 중에 이 뭐 재산과 뭐 자녀와 여러 가지를 잃는 일 중에 한 가지만 생겨도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돼요. 욥은 그 3가지가 동시에 하루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1장 20절에 보면 소중한 것을 모든 일은 욥은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으며 슬퍼했습니다. 근데 욥이 우리랑 달랐던 게 뭐가 있냐면 오늘 1장 20절 마지막에 욥이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뭐 했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슬퍼하는 순간에도 슬픔과 아마 고통이 많은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순간 가운데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2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아멘. 욥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이었고 지혜자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 불행한 사태를 두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판하는 어리석은 해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가져가신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모두에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도 엄청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텐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욥은 여전히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욥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답답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는 그런 모습과 같이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고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상관없이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욥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늘의 일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관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닌가 보다.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오늘의 모습이 욥의 대답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보면 사탄이 또 한 번 욥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 욥의 아내, 많은 사람들이 욥을 비판합니다. 욥조차도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슬픔과 고통을 토해내며 기도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끝에 결국엔 어떻게 됐죠? 그렇기에 결국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아내가 옳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옳고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격함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먹구름이 올려오고 소중한 것들이 잃어버리고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아니면 내가 죄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부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사는 고난 속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의 욥처럼 말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감사의 간격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감사할 받을 건 없는 것 같다. 고난 속에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올 한 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살펴볼 때 좋은 소식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 세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어서 그 여파로 경제 위기가 계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도 긍정적인 소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이제 하나님께 그만 투자하고 떠나가야겠다 이런 마음 먹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신 것에만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것도 감사, 거두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믿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2023년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올 한 해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많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에 원망하고만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감사가 넘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